안녕하세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낭독 튜터 김형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100회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본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고모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유는 헬레요 그 유는 마따시요 그 유는 레이요 그 유는 멜기요 그 유는 얀나요 그 유는 요셉이요 그 유는 마따디아요 그 유는 아모스요 그 유는 나오미요 그 유는 에슬리요 그 유는 낫게요 그 유는 마아시요 그 유는 마따디아요 그 유는 서머인이요 그 유는 요색이요 그 유는 유다요 그 유는 요하나니요 그 유는 레사요 그 유는 스룹바벨이요 그 유는 스알디엘이요 그 유는 네리요 그 유는 멜기요 그 유는 아띠요 그 유는 고삼이요 그 유는 엘마담이요 그 유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와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아비다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느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람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하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뚝섬교회 표 이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계 2장 9절입니다. 구역예배 돌아온 탕자입니다. 찬송가 526장, 통합 316장, 마른 자들아 1절입니다. 성경 봉독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끝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수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들은 집을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두 아들 중 한 아들인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아버지의 관심에서 벗어나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아마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욕망은 아버지의 재산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독립, 물질로 인한 탐욕, 소유욕, 권력욕 등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 그에게 임한 것은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동안 순종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축복의 잔을 포기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순종하거나 아버지를 거역하고 세상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곧 비참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유리에 걸식하는 신세가 되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나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자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18절 서두에 내가 일어나라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깨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 방향을 되돌이킨 그는 이미 부활한 것이며 중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는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날부터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간은 죄인된 의인 탕자와 의인된 죄인 마다들이라는 두 가지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을 떠난 황폐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득권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독선을 버리세요. 배타와 일그러진 인간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사제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결심. 탕자는 어디까지 내려갔나요? 돼지치는 자리까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뚝섬교회 한마음 기도 제목. 첫째, 뚝섬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새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뚝섬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 통합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헌금 기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읍섬 침례교회 새성전 건축 나라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3번 다니엘 작정 기도회입니다. 정교인 합심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요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새성전 건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공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건축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3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병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회복할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의 낭독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은 푸르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인생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